시편 118편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이셨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에서 계속해서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 찬송, 나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요? 나의 능력, 찬송, 또 구원이 되셨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찬송이시오 구원이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겠고요. 우리 구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른손에 권능을 갖고 계시다.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권능을 베푸신 손이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전 동일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손은 권능의 오른손이다. 상징적으로 오른손을 향해서 권능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은 지난날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을 그의 구원을 우리는 찬송해야겠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도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찬송해야 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7절에 보면 그 하시는 일을 내가 죽는 날까지 선포하겠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제까지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선포하겠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주의 오른손으로 베푸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세우셨던 일들을 우린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이죠. 그 다음에요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인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돌을 잘라서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 어쩌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마감이 되는 머릿돌을 건축자가 버린 돌을 들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누군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건축자가 버리는 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잡아주시니까 그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돌과 같은 우리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삼으실 줄 믿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남들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주목하시고 각자에게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인생들을 가장 요긴하고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삼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게 바로 주의 오른손이 있기 때문에, 권능의 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버린 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버린 돌과 같은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위치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버려진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의 배경이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인생이 되는 사람이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요긴하고 중요한 삶의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그 자리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존귀한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 바로 우리입니다. 시인이 되기도 했고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우리는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인생이었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역전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 누구든지 주목하지 않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지도 않고 또 수만 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목적이 있고 세우신 이유가 있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주관하시는,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데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의 이름은 선하시고 그의 이름은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 이름에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권능이고 그 이름이 축복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정말 열심히 달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 위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으시지 않는다면 우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인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만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이, 주의 오른손이, 권능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허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열심히 함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을 구하는 일에 열심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그 방향이 악을 구하는 열심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곳에 있는 열심이, 열정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덧입혀져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2024년도와 여러분과 함께 했듯 2025년도에도 날마다 여러분의 것이 되고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오른손,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셨듯 향후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건축자의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장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되 주의 권능의 오른손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 주목하시고 우리를 가장 빛나는 존재,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기에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회 안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서 위로함과 소망을 얻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